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장을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서귀포 교회라고 하는 우리는 열차를 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와 그리고 말씀, 교제와 성경 공부를 함께하며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이제 다시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달력은 6월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달력의 시작은 구원받은 날입니다. 역사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면 창조의 달력은 1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베푸신 은혜 속에서 시작된 2025년도를 기억하면서 2026년도 새해는 영혼을 구령하는 해로 새로운 트랙 위를 우리가 함께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서귀포교회의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익사이팅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원함일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환경들 가운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며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2026년도 설레이지 않습니까? 설레임을 먹는다고 설레이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생각을 하고 주님과 함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설레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기를 기도했던 엘리야가 기대했던 그 기대감과 같이 우리 마음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던 여호수아의 마음 깊은 곳에 내재하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들을 두렵게 만들 무엇인가가 우리들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뭔가 우리의 마음에 내재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에 내 평생 동안 능히 아무도 내 앞에 서지 못하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동일하게 너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해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내재되어 있는 이 두려움을 불식시키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능력 있게 확신 있게 사역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신앙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 속에서 26년도를 출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모자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놀라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또 이룰 수 있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강한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극복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바로 영혼 구령일 것입니다. 영혼 구령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구령이라는 말 앞에 벌써 위축되는 마음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전도 어렵게만 느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강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이 영혼 구령을 이뤄낼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이유이며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꼭 맞게 함께 연합되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서귀포 지체들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성장인 것입니다. 성장, 영적인 성장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자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신앙생활 자체에서 무엇인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장해야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잘하지 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차 있다는 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장을 위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성장을 위한 필요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방해 요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우리의 마음속에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는데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에 앞서 15절과 16절에 앞서 14절에서 이 방해의 요소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의 속임수, 그리고 간교한 술수, 그리고 그릇된 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의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세상은 사단이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함정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함정들이 바로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 그리고 그릇된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속임수와 간교한 술수에 빠져 세속화되고 그릇된 교리로 인해서 바람에 흔들리듯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중심을 잡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적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도록 이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진리는 정확한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믿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비전 발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라고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올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영혼을 구령하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과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구제하는 것, 친절을 베푸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복음을 전해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서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입을 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차마 입을 떼지 못한 채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 그것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말해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 놔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든지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주님께로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성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과 같이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말씀이 시편 37편 23절부터 32절 말씀이었습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 부러워하지 말라는 내용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다 좋아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불과 같이 사라질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적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의를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서귀포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 못하던 말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서귀포 지체들이 함께 성장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 이루도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적이 있는가 하면 내부적인 적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변질된 성품인 육신인 것입니다. 타락한 성품인 육신인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성품은 하나님과 반대의 길로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거부합니다. 기도하는 것 싫어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 지루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섬김 그것은 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헌신 뭔가 거부하게 만듭니다. 드림 또한 이건 아니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함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타락한 본성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타락한 본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이것을 늘 우리 안에서 거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서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니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하는지 내가 찾지 못하노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조차도 육신에 사로잡혀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적 분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선한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를 닮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속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성장은 기대할 수 없고 영혼구령의 열매 또한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 육신을 따라 알지 않으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을 따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육신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선명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옛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같은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바울의 고백을 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 안에 이루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육신의 일을 버리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걸으라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타락한 성품의 분성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에 가장 귀한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비록 해산하는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26년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고 주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는 2026년도가 훨씬 더 밝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목표처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줄 것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한다면, 우리가 자라간다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장이 답입니다. 성장이 답입니다.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면 우리 안에 놓여있는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하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서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인 적을 뒤로 하고 성장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 해도 반드시 한 가지가 더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연합. 사람은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가 않습니다. 성장, 영적인 성장 혼자서 할 수 있을까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세우도록 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교회 안의 지체들과 확실하게 연합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연합하시라고 합니까? 꼭 맞게 틀어지게 말고요. 꼭 맞게, 그리고는 함께, 그리고 결합되고, 그리고 들어차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몸은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김호가 병자가 육지에 갔다가 이 팀이라고 하는 원리를 프로를 보다가 깨닫고는, 내가 이게 육지에 있을 일이 아니다. 이 서귀포 교회와 함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탈락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제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팀의 수준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의 수준을 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우리 교회 회원이 됐다면 우리는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게 맞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힘든 것입니다.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함께 결합하고 들어차는 일을 선택하며 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교회와 연합하는 것이고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이론과 연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에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우선순위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뒤로 미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가족일 수 있고 그것이 친구일 수 있고 그것이 직장일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때로 삶을 조정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야 될 때 기꺼이 그것을 조정하고 꽉 맞게 들어차게 그리고 하나가 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까요?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헌신. 물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왜? 주님은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주셨는데 우리가 뭘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우리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헌신하는 것을 어떤 것을 섬기는 것을 헌신이라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섬김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헌신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6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며 잊어버릴 것은 과감히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기회로 열어주셨기에 이제는 뒤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앞의 것을 잡기 위하여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해가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다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기회를 쫓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는 기쁨이 있는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을 거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으며 철저히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바울과 같이 전생애를 투자해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구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이 또한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3명을 목표로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더 많은 영혼도 우리가 구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제한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입을 열어 사랑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진리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혼들을 붙여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인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 그 희망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제주의 희망은 서귀포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다른 교회도 있죠.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을 책임지며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이 새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